예, 오늘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물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그 율법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며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다는 건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뭘 하든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성공할 거라는 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8절에 지금 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낮과 밤 day and night 낮과 밤 낮에 밤에 이렇게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결국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네 입에 두어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입으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으로 계속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보라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보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율법 책이 있었죠. 책으로 기록을 했죠.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당시에도 참 글이 이렇게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글로써 이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죠. 십계명을. 글이 참 있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글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또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셨죠. 히브리어로 썼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읽으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읽고 입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은 prosperous 그리고 successful 번영하고 다 번창하고 다 잘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될 거다. 영도 그렇고 너의 영혼도 그렇고 그리고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매일 숨 쉬고 먹는 그것. 우리가 육도 어떻습니까? 숨도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육이 자라나지요. 육이 성장해 가지요. 그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 육도 육적인 몸의 크기가 있듯이 영적인 몸의 크기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얼마나 그 말씀을 작은 말씀까지도 정말 주님과 같이 그걸로 또 지키려고 하고 주님과 같이 마음이 닮아져 가는지, 그게 성장의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기도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거는 율법책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들, 그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을 기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이든 무엇이든 영혼이든 번창하게 해주세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하고 이거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럴 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용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 회개, 방언,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 먼저. 항상 용서 먼저.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입으로 내뱉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또한 내 안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오셔요. 내가 용서하고자 진심으로 할 때 잘 안 돼도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와요. 용서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회개. 회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죄에서 떠나고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 주님의 뜻이지요. 그걸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방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부터 방언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해도 되지만 반드시 방언으로 쭉 가려면, 방언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이 회개에 있어서 용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중보방언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방언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 중보방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방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언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고 중보 방언을 하십니다. 전 세계를 위한 중보 방언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요.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혼을 건지시는 첫 번째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리고 육적인 도움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쟁의 이런 위험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위험 지역에 전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은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은 나라들은 마귀의 나라가 삼키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받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밀집되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고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개중에는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의 수가 많으면 진짜 목사도 확률적으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한 진짜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들도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쨌든 용서, 회개하고 방언, 중보 방언을 좀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내가 영이 침체가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보 방언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가 그러면서도 중보 방언 하면서도 회개가 더 터지도록 회개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중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 방언이 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보 방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방언에는 중보 방언, 찬양 방언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 방언은 주님의 찬양을 포커스를 맞춘 거지요. 하지만 주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언이고 이것도 뭡니까? 용서, 회개가 전제로 돼야 되고 중보 방언과 찬양 방언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잘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빨리 살아요. 중보 방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다음 세대, 2세대 리더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율법책을 읽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몇 번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서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 말씀에서도 나를 쫓으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뭐냐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는 주님의 계명들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주님의 짐이에요. 짐. 주님의 멍에.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이 있잖아요. 내 짐.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내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 짐이 뭐냐면 주님의 계명들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의 짐이고 주님의 멍에고 짊어져야 되는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들. 그리고 따른다라는 게 뭐냐? 주님의 음성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렇게 주님의 계명들을 짊어지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즌마다 주시는 또 때때마다 주시는 그거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려면은 어떻습니까? 제자의 조건들이 있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라는 것.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책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약의 그런 예수님의 계명들 뿐만 아니라 율법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음성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 그렇게 그거를 순종해 나가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뭐 제자의 수가 5,000명에 달았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냥 표현은 했지만 완벽하게 다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 중에서 또 섞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뭐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누가가 쓴 글이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제자들,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계명들을 짊어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제자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에녹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인이 그렇게 동행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보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럴 때 다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에게 명했던 모든 것, everything, do everything. 내가 그에게 명했던 everything, I command라고 돼 있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명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는 거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력을 하는 것, 결단을 하는 것 그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